네, 여호수아 13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하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은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르봇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랏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산과 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사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 대목과 메밧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볼과 비스가 산기슭의 벳여시목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랏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 성읍과 길랏 절방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사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12장까지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3장부터는 그 정복한 땅을 나누는,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 남아있는 땅에 대한 이야기가 7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요단강 동편, 모세가 아직 살아있을 때 요단강 동편에서 빼앗은 땅을 어떻게 나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지파 반에게 그 땅을 나눠줬었죠.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전쟁에 나와 싸우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호수아는 젊어서부터 모세 아래에서 싸움의 앞장서는 어떤 그 장군의 역할, 군사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지칠 만도 하죠. 한편으로는 모세는 120세까지 팔팔했는데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벌써 기력이 꺾일까? 그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또 은사고 또 상황에 따라 사람이 다 다를 수밖에 없죠. 모세가 120까지 팔팔했다고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한까지 우리가 목숨을 부지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여호수아야 이제 너는 할 만큼 했다. 네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그러니 남은 땅은 내가 네 후손들을 통해서 정복하도록 하마. 결국에 나중에는 다윗 때 가서 하나님이 그 모든 땅을 다 주십니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그들이 싸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너는 이제 전쟁은 그만하고 땅을 나누라.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 남아있지만 그 땅까지도 분배를 일단 해라. 아직 이스라엘 손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어느 지파에게 줄 것인지 어차피 그 땅을 언젠가는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 정복하는 일을 후세대들에게 남겨놓고 너는 일단 그 땅을 나누라. 자, 그렇게 해서 땅을 나누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지역,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지역은 어느 곳인지 2절에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하면서 그 경계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면 그 경계가 어디냐 하면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남쪽과 북쪽 경계가 나오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그런 땅, 또 모든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 하면서 남쪽 경계는 어디까지, 북쪽 경계는 어디까지, 동쪽, 서쪽,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주시는 땅이 있는데 그 땅 가운데 아직 차지하지 못한, 몰아내지 못한 그 땅들의 경계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들을 어차피
내가 쫓아낼 테니 분배하라 하면서 6절 중간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하면서 땅을 나눠주라.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요단강 지금 서쪽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요단강 동쪽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여러분이 검색해서 찾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땅을 나눠주면서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을 미리 분배하도록. 약속은 받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손에 들어온 건 아닙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실제로 차지하지 못한 땅까지도 다 분배를 해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는 약속받았지만 우리가 지금 천국에 있는 건 아니죠. 천국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아직 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그들의 손에는 들어오지 않은 그런 땅도 미리 분배하라 한 얘기고, 8절부터 14절은 이미 차지한 땅입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 모세를 통해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하라. 그 경계선은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경계선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계선을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므낫세 지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동서남북, 또 이 땅이라는 게 이게 반듯반듯하지는 않잖아요. 구불구불하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경계선을 다 정해준단 말이죠. 이걸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겠죠. 이렇게 홍수가 나서 그 경계석이 밀린다 할지 이동을 한다 할지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다, 거기까지가 우리 땅이다, 서로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의 경계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중에 다른 지파 땅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지파는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딱 경계를 미리 말씀해 줘서 분쟁이 생길 때 이 말씀을 기록을 다시 뒤져보면은 아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 지파의 땅이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는 쫓아내지를 않았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슬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하면서 여전히 미정복지가 남아있다. 동쪽도 서쪽도 완전히 정복한 것이 아니라 정복하지 못한 것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긴장하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아니라 적들과 함께 공존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주변에 바로 이렇게 산 하나 넘어가면은 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항상 그들은 깨어 있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악한 마귀가 여전히 이 세상을 휘젓고 다니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항상 깨어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세상 속에 남겨두셨단 말이죠. 늘 깨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다.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마지막 절에도 한 번 더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는 가장 장자였던 루벤 자손의 기업입니다.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줬다. 그런데 21절부터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특별한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수가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발람을 칼날로 죽였더라. 대부분
어느 성읍을 점령했다, 어느 지파 또 어느 족속을 차지했다. 그 땅 이름이 나오는데 사람 이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발람을 그때 죽였다는 얘기가 나오고, 24절부터 28절은 갓 자손에게 분배한 기업이 나오고, 또 29절부터 31절까지는 동쪽 므낫세 자손의 지파, 이게 므낫세 지파는 반이 나눴어요. 므낫세 지파는 워낙 숫자가 많아서 요단강 동쪽의 반, 서쪽의 반 이렇게 나눠졌는데, 여기는 동쪽에 분배를 받은 므낫세 자손의 기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33절에 이제 레위 지파는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땅을 분배하지 않았다. 레위 지파에게는 어떤 땅이 주어지지 않고 여러 지파에 이제 섞여서 같이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은 기업을 분배하는, 기업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되기도 하지만,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기도 하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몫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몫, 이 땅은 뭐 루벤 지파 몫, 므낫세 반 지파의 몫, 그렇듯이 여호와가 레위 지파의 몫이다, 기업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발람에 대한 이야기, 왜 발람이 여기서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는가? 발람은 이방인입니다만은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를 아는 그런 영특한, 영험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무당 같은, 거의 무당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잘 아는 무당이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쫓는, 돈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돈만 준다 그러면은 누구도 저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모압의 발락 왕의 부탁을 듣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되는데, 아무리 저주해도 저주가 안 되는 거죠. 천사가 나타나고, 또 그가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귀가 막 벽에다가 발을 비비고 말까지 아주 나중에 하나님의 그 천사가 앞에 칼을 들고 서 있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축복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저주를 하고 싶은데도 저주를 할 수가 없어요. 축복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결국 축복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른 계략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민수기 25장 1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거기 보면은 사람을 죽이는데 2만 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발람이라는 사람이죠. 발락의 부탁을 듣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저주가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쓰는데, 이 모압 여인들, 아마 우상의 신전에서 일하는 그런 여인들 같아요.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다.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잘 아는데 그 잘 아는 것을 악용한 거죠. 여호와는 우상 숭배를 싫어한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진멸한다. 그러니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야지 하고 그들을, 모압의 여인들을 통해서 미혹한 것이죠. 참 사람이 이게 뭘 많이 알고 똑똑하고 지혜로운데
그 알고 있는 그 지혜를 좋은 일에 쓰면 좋을 텐데 이렇게 악한 일에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발람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방의 무당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잘 알아요. 믿지는 않지만은 잘 압니다. 그 아는 걸 악용하는 거죠. 참 악한 자였습니다. 그 발람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우상을 숭배하다가 진멸당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발람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발람 같은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멸망길로 들어가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하지 않도록 너희가 늘 깨어 기도함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것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진멸당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발람이 그래서 죽게 된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면, 가장 큰 불행이라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습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어느 곳에서도 세상 어디에서도 만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몰아내시지 이렇게 천천히 몰아내게 하시고 바로 옆에다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었을까? 그들을 통해서 늘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상을 숭배할래? 여호와를 경외할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막 형통하고 잘 되니까 나도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우상을 숭배해 볼까? 그런 유혹거리를, 시험거리를 늘 곁에 두면서 늘 깨어 기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리하여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